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난주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했죠. 이방 여인. 근데 그 이방 여인한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다고요? 안 고쳐주셨죠. 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나는 이스라엘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거절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좀 서운한데 개 취급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이 귀신 들린 건 나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든 첫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부끄러운 문제든 죄의 문제든 어떤 수치의 문제든 그렇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떤 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절함. 그 여인은 뭐예요?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큰 문제는 간절함으로 하고 또 작은 문제는 그냥 주님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그죠?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와 동반돼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만 있고 고쳐주시겠지 한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대신에 또 하나는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어떤 거인가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느 곳에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밤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가 저녁을 못 먹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한테 문을 두드려서 여보게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마침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밤도 늦었고 이미 자려고 자리에 아이들과 누웠으니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멀리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않지만은 간청하는 기도로 귀찮게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거절, 두 번째도 거절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적으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간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사람이 간청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간청할 때 어떠가 생긴다고요? 낙심이 생긴다고. 낙심.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뭐 쉽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몇 달, 몇 년 또 그 이상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을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재판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니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인을 가만두면은 저렇게 밤낮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거니까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나올 때 간절함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 죄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때로는 낙심이 들 때도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자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뭐 수천 명이 모였겠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사람 수천 명이 많고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밀고 하는데 그런 거지 누가 뭐 손을 댔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기를 주님 사실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댄 이유가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더군다나 자기는 여자고 그러니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 이 여인은 뭐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다른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이 당시 혈루증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아주 부끄러운 질병이잖아요. 몸에서 피가 흘러난다는 것은 새나는 것은 큰 수치고 또
물질로 해서 재산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한테 또 탕비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려고 봤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인파들이 흔히 자기의 여자 힘으로 나서 거기서 해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엎드려서 기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혈루증이 혈루의 근원을 막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정말 나았어요. 자, 여기서 수많은 인파, 수천 명 인파가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했어도 그 안에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그것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52절, 53절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군중 중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하나였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는 똑같이 예수님을 몸을 만지고 밀고 오히려 더 가깝게 옷자락을 붙들면서도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 여기에 혈루증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딸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말씀을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네들이 눈으로 본 그 사실을 더 믿은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열쇠를 앓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기의 어떤 그 병보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었고 그 옷자락을 붙잡은 순간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파들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그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인파가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을 거고 무슨 문제가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 예수님 오늘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 그런 걸 비웃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네들이 본 눈 사실이 더 우선시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들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더 어떤 권세 있는 사람한테 귀로 듣고 이것이 우선순위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수많은 기적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됐느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요. 8장에 뭐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회당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선대를 했어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 백부장의 부하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부하에 부하가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나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회당도 주고 참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밑에 다른 사람 수하도 있는데 내 위에 상관이 나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또 내 밑에 부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고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거니와 이를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선택된 그 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었거든.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고 능력자고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고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거니와 이를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더라. 자기가 본 눈으로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자기가 체험한 거, 남한테 들은 거, 또 뭐 어떤 TV에서나 뉴스에서나 본 거, 또 어떤 권력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그것이 우선시 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자기의 기도보다도 그것이 더 앞서가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즉시 행함으로 옮겼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아멘?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을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은 4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가라 하시더라. 그 여인은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 따라 불렀지. 여기서 따라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딸로. 아멘? 아멘. 이 여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인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해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고서 그걸로 해서 끝나고 또 기도 응답 받고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그랬어. 히스기야도.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16대 왕 히스기야도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수레가 다 했다 하실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동했던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소 했더니 하나님 이사야가 성문 밖으로 가기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제 네 수의 15년 연장받고 3일 뒤에 성전에 올라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빌론에서 신하가 오니까 바빌론에서 사자들이 왔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자기가 온 궁에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빌론의 사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으므로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이 다 바빌론에 뺏기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나면은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기도 응답 플러스 뭐예요? 이제는 신분이 따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오직 기도 응답만 갖고서 해결하려고 막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막 해요. 이전에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뭐 간절함과 간청함과 또 부르짖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정작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믿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되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함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야지 완전한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질의 문제를 갖고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이 물질 문제,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해결을 받고 나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나태해지고 또 더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따라라는 것은 그 여인의 혈루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혈루증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진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 플러스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승주 권사야, 내 사랑하는 자녀 영준아, 내 사랑하는 자녀 김민희 목사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잘못되면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도 함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회당장한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아니래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항상 하셔요. 우리에게.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너의 옆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일 죽을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아멘?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그 문제를 보면은 막 문제가 더 크고 두렵고 염려가 든다면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오늘 어떤 결과가 나냐? 여기 보니까 5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로만 했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 죽은 사실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많이 나오죠. 예. 뭐 마태복음에서도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독자가 죽어서 관에 싣고 나가는데 그 따르는 사람이 많이 슬피 울고 하는 거예요. 그 과부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응? 과부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 도와줄 수 없는 처참한 아주 밑바닥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 아들 하나 있는데도 죽었어. 과부도 울고 그 옆에 동네 사람도 슬퍼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서 청년아 일어나 하시니 청년이 일어나더라. 깨어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못 일어날 해결 못 받을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는 비웃는 거야. 예수님 끝났어요.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바닥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이전보다도 더 큰 사업이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해도 예수님이 손대주시면은 그 병은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근원이 마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비웃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겠냐? 이런 사람한테 능력을 줘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거지. 뭐 예수님이 해줬겠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입술로 비웃으면 비웃는 그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입술로 아이고 사업 이제 할 수 없어 끝났어 하면 끝나는 거고, 나는 암으로 이제 의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예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이 혈루증에 앓는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3명 고쳐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은 청년아 일어나!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5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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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다 이거예요. 생명.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 가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죽어서 해골이 된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힘과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생기를 불으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끝났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끝난 거지, 하나님에서는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발 어떻게 해요? 실천해서 행해서 여러분들 오늘 12회를 앓던 혈루증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로 말면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더군다나 따라 이제는 그 육적인 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하루는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겨울철이 됐는데 먹을거리 떨어졌어. 그래서 그 고아원을 관리하는 집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그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침에 애들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니까 식탁에 다 앉게 하고 그 안에 식탁 위에 각자 접시를 놓게 하라.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됐는데 애들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좀 이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밖에 나갔더니 어떤 트럭 기사가 오더니 혹시 여기 오늘 빵 같은 거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저런데 다른 도시로 배달해 가야 하는데 눈이 막혀서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본사로 전화해 보니까 근처에 어디에 그런 기부할 데가 있으면은 그것을 주고 와도 좋다. 그런 거예요. 이 트럭 기사가 그래서 주위에 수수 많으니까 조지물로 목사님 운영하는 그 코어니야.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 빵을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은 아이들한테 빵을 주고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행한 만큼. 아멘. 아멘. 영준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적이 여러분들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부여잡고 여러분들 혈루증이 앓는 여인처럼 가나인 여인처럼 또 성경에 많은 기록된 그런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우리의 목적이야. 아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걸로 난해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